한국의 어느 유명 배우였던 부부가 7년 전에 헤어진 다음에 7년 후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두 사람이 잘 먹고 바닷가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리빙룸에서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참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여자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만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지금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7년 전에 헤어질 때 물론 어려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당시로서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소통만 잘 했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음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건강한 결혼 관계, 또 건강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성경은 가족의 개념을 혈연적으로 맺어진 가족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성령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무리들,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듣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아니면 어느 한인 식당에 갔을 때 조금만 귀를 오픈해서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에서 흘러 들어오는 같은 한인들의 이야기 주제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는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가 병든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병든 관계가 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겪고 수년이 지나고 나면 서로 한자리 모이면 우리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우리 왜 그랬지?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던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막연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한 소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소통이 되면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 경건한 소통을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소통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소통은 악에서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3장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악에서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하기 전에 갖추는 예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손에 진흙이 잔뜩 묻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진흙이 잔뜩 묻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예의는 어떤 예의입니까? 그 예의는 손에 묻은 진흙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예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간에 경건한 소통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에 마치 그 오물처럼 들어와 있는 더러운 악을 떠나보내는 이 예의를 먼저 갖추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통은 그냥 너하고 나하고 커피 한잔 놓으면서 뭐 밥 먹으면서 소통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패밀리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가지는 그 경건한 소통은 막연한 그런 소통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그 예의는 내 안에 지금 오염돼서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그 악을 떠나보내는 이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19절 시작을 하면서 육체의 행위는 이어서 그 악의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강하게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안에서만, 내면에서만 잠복해 있는 이 정도 차이죠. 모든 사람은 원천적으로 악으로 향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9절에 21절 지금 악의 열매들의 그 공통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요.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위해요. 자기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쾌락이나 방탕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나만 위하는 거죠. 나만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즐기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나만 즐긴다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악의 열매들이 가진 공통점인데, 한마디로 이기적인 삶이죠. 이기적인 삶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로컬길을 운전해 가는데 약 100m 앞에 좀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생겼는데 제 뒤에 따라오던 자동차 계속 크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계속 울려요. 근데 크락션 울리는 거 부족해서 조금 틈이 생기니까 금세 그냥 차선을 추월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번호판 위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 스티커를 보니까 God loves you 써 있어요. 그거라도 좀 안 붙이고 다녔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그 스티커를 보고 저 사람 크리스찬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크락션을 팡팡팡팡 울리고 막 급하게 뭐 차선이고 뭐고 고려하지도 않고 막 마구잡이로 운전해 가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내 뜻대로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막 감정이 표출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뭐 저도 예외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수도 거의 다가 삶의 영역만 다를 뿐이지 어떤 영역에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일하는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순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본옥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성향, 이 악의 요소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삶,
나만 위하겠다는 삶,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삶은 결국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경건한 소통을 방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경건한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치닫는 악을 단절시켜야 되는,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잠복해 있는 나만 위하고 내 뜻대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본능적인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A급, B급, C급으로 급을 달려 지은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의존적인 관계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 절대 의존적인 관계. 어항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기 마음대로 수영을 하면서 다녀요. 움직여요. 활동해요. 그런데 주인이 어항을 준비해 주지 않았다면 그 물고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어항을 배치해 준 주인에 대해서 절대 의존적인 관계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서 동등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의존적인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 우리가 행하는 선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관계, 즉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실력,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유가 나의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원주인은 당신입니다 하는 그분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너보다 나라는 우월감 가지는 것이 창피하고 하나님 송구스럽고요. 왜? 그게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작아 보이는 그 부분들이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작을수록 오히려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경건한 소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도덕적인 우월한 그 도덕적인 삶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가 뭡니까? 죄 짓는 자리에서 방황하면서 허송세월 낭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은 존재들, 우리는 동등하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
우리의 가치는 내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당신 참 가치가 A급이요. 당신이 가진 실력 때문에 A급이요. 당신이 가진 경험 때문에 A급이요. 당신이 가진 소유 때문에 당신의 수준은 A급이요라고 우리의 가치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측정이 된다는 거죠. 정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정의된다는 것은 그분에 의하여 정의되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많음에도 참으로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동등하게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받고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섬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을 위하고자 하는, 하나님도 고려하지 않고 사람도 고려하지 않고 나만 만족하면 돼, 내 뜻만 관철시키면 돼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악한 성향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소통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사도 베드로는 경건한 소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반대는 단절이죠. 단절.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그 이유 가운데는 내가 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신뢰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서로의 관계, 소통이 단절되는 이유는 신뢰가 깨어졌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당신 때문에 손해봤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이 됐든 뭐 어떤 환경적이 되었든 내가 지금 손해봤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당신에게 요만큼 기대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당신의 기대가 내 기대보다 훨씬 못해.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들 앞에서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신뢰할 수 없어.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어. 그럼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내 기대에 아주 미치지 못해. 자, 이럴 때 우리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단절이죠. 너 안 보면 끝이야. 가장 쉽고 가장 편한 길. 안 보면 끝이야. 단절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쉽고 편안한 건 사실이에요. 더 이상 안 보면 편안해요. 받지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역행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는. 하나님 뜻은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람은 100% 화평한 관계를 지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재직되시는 분들은요, 가능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화평하게 지내라, 이 말씀은 100사람 다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평균 이하가 떨어지면 재직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평균 이하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50 플러스 1은 돼야 된다는 거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지만 교회 재직에 계신 분들이, 중직 계신 분들이, 교인이 10명이면 사람들이 10명이면 그중에 6명, 7명과 관계가 다 틀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부로 조용히 그 직책은 내려놓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한다. 야, 이거 꿈 같은 이야기. 안 되는데 이런 요청 앞에 우리의 부담감이 자꾸 쌓여간다는 거죠.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엿보입니다. 그것이 WWJD.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상대방이 내가 처음에 저 사람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될 때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신뢰가 깨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관용하며 용서하며 오래 참고 기다려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관용하며 용서하며 오래 참고 기다려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고 오래오래 참아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결국 화평한 관계를 깨트리는 주된 요인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그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마음의 중심에 여기 센터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화평한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중심에 나를 밀어내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주인일 때는 내일부터 끝이야. 전화하지 마. 얼굴 안 봐. 끝. 교회 파킹라시 아직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참아보면 얼굴을 돌려버리죠. 안 봐. 고개 돌려버리지. 그래,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들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지금 이러고 싶은데 나 이렇게 결단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이 막 양심에 찌르죠. 아프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 신뢰를 깨뜨린 저 사람을 또 오래 참고 또 품어주고 또 기다려 주시겠지. 그러면서 나도 내 마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신뢰를 깨뜨리는 그 사람을 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니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계속 유지되어 간다. 정리는 집안에 못 쓰는 물건만 정리하시고요. 사람은 정리하지 마세요. 사람은 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한번 알고 있는 사람들 좋은 관계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세 번째 경건한 소통은 말의 덕을 요구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행하지 말고. 이것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답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약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말의 덕을 세운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참 이 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들 정의를 외치고 바른 것을 올바른 걸 외치는데 기본적으로 덕이 밑받침되지 않은 정의, 올바른 것 행한다, 개혁한다, 전부 다 가짜예요. 덕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주권 아래서 고개 숙이는 마음이 이 덕이거든요. 이것이 기본 하에
개혁을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하고 정의를 말할 때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덕은 하나도 없는데 막 바른 것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어버려요. 말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악한 말을 그치는 건데요. 이 악한 말을 그치는 것은 악한 말을 받았을 때 바로 대받아치는 것을 스탑하라는 거죠. 용수철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수철 누르면 눌렀다가 놓으면 금방 튀어올라요. 그게 용수철의 특징인데, 모든 사람들은 악한 말을 들으면 그 본능적으로 다시 카운터 펀치를 좀 보내고 싶은, 대받아치고 싶은 그 충동이 올라와요.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육신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를 충동해서 악한 말을 받은 대로 그대로 다시 되갚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안에 경건한 소통이 막히고 결국 건강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받은 대로 되갚으라는 죄의 충동과는 달리 성경은 정반대의 반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고 복을 빌라. 자,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의 육신은 본능적으로 이런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악한 말을 듣는데 가만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 악한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깊게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는 건 말도 안 돼. 이게 우리 육신의 본능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는 100% impossible. 어떤 사람은 외형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성숙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성숙 성화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당신 사랑해요, 제스처는 할 수 있지만 마음은 미워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성숙을 원하지 않거든요. 속과 것이 일치되는 성숙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0%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해요. 성령은 우리의 그 육신의 본능, 되받아치고 싶은 그 충동, 죄가 가져다주는 충동, 그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왜 옛날에, 요즘은 그 오락기가 사라졌는데요, 한국에는 두더지 작전, 두더지 두드리는 그 오락기가 있었어요. 올라오면 두드리고, 올라오면 두드리고, 두드리면 가라앉고, 두드리면 가라앉고. 되받아치고 싶은 그런 충동은 우리 안에 활동하는 죄가 계속 충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이걸 어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충만하면 우리로는 할 수 없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어서 그 죄의 충동, 되받아치고 싶은 충동을, 여기까지 올라오는 충동을 성령에게 꽉 눌러서 그만해, 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되받아치고 싶은 충동을 거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성령이 우리의 죄의 충동을 다스려 줄 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 담겨지기 시작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지니까 내 천성으로는, 내 기질로는 도저히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되고 욕을 욕으로 갚아야 되는, 내가 분명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되네.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욕을 욕으로 안 갚고 되네. 복을 빌어주고 있네. 되네. 우리가 먼저 놀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도덕의 핵심은 도덕적인 수양 생활로 육신의 본능을 통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 종교들은 지금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수양을 통하여, 금욕을 통하여.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의 수양 생활로 육신의 본능을 억제하라고 그렇게 핵심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너의 노력으로는, 너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해.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더입혀주면 너는 할 수 없으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말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거짓의 의미는 남을 해치고 내가 살기 위하여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를 팩트대로 말하지 않고 조작하는 거죠. 조작해서 왜곡시키는 거. 이거 지금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죠. 속임수죠, 일종의.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 속임수를 굉장히 미워하세요. 잠언 6장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7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중에 2개가 바로 거짓 속임수에 관한 것들입니다. 잠언 19장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스가랴서 8장 17절 말씀에는 거짓 맹세로 속이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하죠. 우리처럼 온전하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누군가가 거짓 속임수를 하면 굉장히 싫어요. 미워요. 그 사람이. 미워요. 우리도 그런 미운 감정이 드는데 100% 진실만 가지고 있는 성품의 하나님이 그런 거짓 속임수를 들었을 때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100%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100% 이행을 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100%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He is faithful. 그는 정말 신실하신 약속에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단 1%, 단 하나도 그분은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 적이 없는 분. 그분은 온전하게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특별히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래서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무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 안에 잠복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도 고려하지 않고 나 자신의 뜻만을 관철하고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렇게 치달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이기적인 삶을 향해서 추구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찾아온다. 그래서 거짓 속임수, 잠깐 순간은 거짓 속임수로 뭔가 썸띵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잖아요. 100m를 완전 끝났을 때 인생의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50m, 60m 달린 거 가지고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딱 판단했을 때 well done. 너 진짜 잘했어. 그 한마디면은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거짓 속임수의 결말은 하나님 심판. 그래서 결말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 자, 이 말을 듣기는 좋아요. 설교자도 이렇게 선포하기도 좋고 듣는 분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설교자가 선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그것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게 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죄를 죽여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죄를 죽여야 되는데 그럼 죄를 어떻게 죽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죽일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죽인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인다, 죄를 죽인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몰아낸다,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죄를 이긴다, 죄를 숨긴다, 이런 것은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서부터는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 소위 해방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죄의 영향권 안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는 들어가지 않지만 죄의 영향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인다는 의미는 죄의 활동을 약화시켜서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한다. 그것이 죄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전 케이스가 왔을 때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을 때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들은 것과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실제 삶의 실전 케이스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당에서 들었던 말씀이 삶의 실전상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서 동일선상에서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되는데, 죄를 죽인다는 의미는 죄의 활동을 약화시켜서 죄의 영향이 여기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것, 그것을 죄를 죽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는 마치 잡초와도 같은데요. 집안에 정원에 잡초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뽑고 며칠만 그냥 가만둬 보세요. 또 나요. 잡초는 뽑아도 나고 뽑아도 나고 뽑아도 나고 계속. 죄가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죄를 극복했다고, 죄를 이겼다고, 죄의 심을 이겼다고 내일도 이길 것이다, 그 개런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는 어제 사건이고 오늘은 또 다르다는 거죠. 오늘 또 그 죄와 마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죄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 일 말고 다른 것이 있을까? 죄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 말고 다른 것이 있을까?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죽이는 일은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태도를 원한다는 거죠. 순종하는 태도를 사용해서 성령께서 죄를 죽여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쌓아가는 이 순종을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를 억제시켜준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경건 생활을 전혀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절로 죄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경건 생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죄를 죽이는 일을, 억제시키는 일을 해 가신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듣고도 악한 말에 되갚아 주지 않고 또 거짓말을 말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말에 덕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덕이 세워지기.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덕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계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 정치인도요, 교육가도, 경제가도, 우리 기독교도 참 덕이 있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의로만 바꿔지지 않거든요. 진리를 외친다고 진리를 외치는 것만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진리를 외치는 사람, 복음을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덕을 끼쳐, 덕이 있을 때, 말의 덕이 있고 삶의 덕이 있고 덕이 있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가 작용하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덕이 세워지면 경건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